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느헤미야 8장 6절을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같이 2월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입니다.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믿네. 우리 2절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은 주를 찬양.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시간 1분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후회하심도 또한 실수도 없으신 것을 믿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가 거룩해지도록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과 소명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후회도 없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여지기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그 길,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의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가 우리의 믿음과 시간을 통해 기뻐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 다음 찬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소망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방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진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며 주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다음 찬양 같이 257장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믿으십니까?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믿으십니까?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믿으십니까?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탁충남 집사님 기도 올려드립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영원하신 팔로 품어주시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건만 벌써 해해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새로운 마음과 다짐이 굳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정욕과 자기 자신의 사랑에 빠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더욱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권능으로 세상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사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실천을 담대히 전하며 믿는 사람의 향기가 아름답게 전해지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긴장이 전쟁의 위험마저 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는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는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 숱한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하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안산 광명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주님이 채워주시는 구원의 약속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올 한해도 진리와 성령에 사로잡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로 따뜻한 교제로 아끼고 사랑하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멘. 중보를 위해 모이는 데 힘쓰게 하시고 그 힘이 태산이 되어 안산 광명교회는 성도의 교제로 부흥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멀리 라쿠아의 교회와 깜보다 안산 광명교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심령을 통찰하시어 각자의 삶의 처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육신이 열악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시험받는 이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만발하는 힘있고 든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회에 세우신 양호식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목사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받은 사랑에 우리를 더한 사랑으로 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전하는 말씀에 권한을 더하사 한 주간 살아가는 말씀에 양식 되게 하시고 아멘. 지금 이곳에도 은혜의 물결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미의 제대로 찬양드리는 하늘빛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과 성도와 세상과 아름다운 교제를 갈망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2월 한 달에도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또한 모든 삶에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세상과 교제 두 번째 사명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 주는 금요일부터 설 휴일이 시작돼서 오전 11시에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도 없고 가족끼리 식사하셔야 되니까 11시에 연합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이 화목한 시간 보내시고요. 밖에 필경대 위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으니까 꼭 가족 숫자만큼 가져가셔서 설날 명절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순서지에 QR코드까지 있습니다. 찍으면 찬송가가 그냥 뜹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그 순서에 다 기도까지 있습니다. 그 순서지 한 장이면 예배가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예배 소그룹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드 안산 광명교회는 우리 지난주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4월 28일 주일날 저녁에 출국해서 금요일날 아침 5월 3일 날이죠. 금요일날 아침 7시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가실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여권이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빨리 이번 주 안에 티켓팅을 해야 거기는 저가 항공이 안 가서
빨리 티켓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바로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레위기 23장부터 민수기 18장까지 꾸준히 읽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2월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찬양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2월의 독서는 자녀를 살리는 52일 기도 챌린지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새학기를 이제 3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3월 첫 주에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함께 부모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금요 능력 기도회는 설 명절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부터 사순절 제수일이라고 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기도해 주시고 2월 18일과 25일은 교사대학이 노예 교사대학이 광명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주는 베드로 헌신 예배 당위하고 원래가 있고 김영기 목사님 캄보디아 김영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줄 것 같습니다.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리겠고 2월 첫 주고 새해 제가 광고를 안 했는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뭘 하는 분들은 먼저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으시면 여러분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예, 목사님이 왜 이 광고를 하느냐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봉사를 하면 그 봉사가 짐이 되고 시험이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식사는 저랑 사모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봄 기운이 이제 월요일 날이 입춘이더라고요. 입춘. 예, 봄의 기운이 완연한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봄처럼 생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달 2월을 선물로 주시고 2월 첫 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또 아름다운 예물을 봉헌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쁘게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헌신을 존귀하게 기억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11조는 언약의 예물입니다. 감사 헌금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일 헌금은 매주일 작정하여 드리는 헌신입니다.
또한 감사 헌금은 어떤 상황 속에 서서 감사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고백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 육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는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2월 한 달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 힘있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성도들을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주의 종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김과 나눔과 베품의 지경이 더 많이 넓어지고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빛 찬양대가 2월 한 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은혜가 반주자, 지휘자 모든 대원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은 상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은 함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2월 한 달도 하늘빛 찬양대에게 놀라운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슬프게도 일위하는 슬픈 일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잘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슬픈 일위, 첫째로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참 슬픕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5천만 명에서 1000만 명이면 5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두 번째로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입니다. 세 번째로 성인 1인당 음주량, 술을 마시는 양이 세계 1위입니다. 간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세계 1위입니다. 앞에 음주량하고 연관이 있겠지요. 다섯 번째, 낙태율이 세계 1위입니다. 아이는 0.7명도 못 낳는데 낙태율은 세계 1위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출산율이 세계 1위입니다. 산재, 산업재해 사망률이 세계 1위입니다. 이혼 증가율이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세계 1위입니다. 여성 흡연율은 세계 2위입니다. 이것이 전국민 20%,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슬픈 1위, 부끄러운 1위. 314년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 그 기독교인의 숫자는 단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5%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5%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1919년 김인현 3월 1일 때 우리나라가 기미독립 선언을 발표하고 그 32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고 그 밑에 44명 중에 24명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놀랍게 1919년 우리나라 인구는 2천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의 50%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2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겨우 30만 명이었습니다. 1.5%가 나라를 바꾸어 놓았고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 놓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1.5%가 감당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교회의 세상에 대한 사명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2024년 우리 안산광명교회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하라.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거지요. 성도와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소그룹과 목장과 모임을 통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걸로만 되면 안 되겠지요. 세상과 코이노니아 영혼을 살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팔복 다음으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얘들아 너희가 복을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아? 너희가 복을 받았으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많은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데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고 오히려 오락실로 변하고 심지어 많은 곳이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의 교회를 찾아볼, 그래서 영국에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구원받은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세상을 밝고 환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양우식은, 너희는 안산광명교회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빛이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왜 빛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흑암이 혼돈하고 흑암이 어둠이 깊었을 때 제일 첫날에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저는 신기하게 순서를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셨을까? 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1번일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일까? 왜 빛이 있어야 될까? 빛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지요. 첫째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이에요. 동물도 식물도 우주의 모든 만물도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빛을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매일 매달 고지서가 오잖아요. 전기 사용료, 수도 사용료, 여러 사용료 고지서가 오는데 만약에 빛의 사용료 고지서가 온다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내야 될까요? 부도 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좋은 빛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거.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다가 꽃이나 식물을 놓으면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빛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오래 살고 그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데 빛을 받지 못하니까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화초나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날마다 싱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빛을 받아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빛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빛이 없으면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1번이 뭐냐?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환히 받아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라기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에게 내려가 내가 치료의 광선을 바라라니. 광선이 뭡니까? 빛이잖아요. 내가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건강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리라.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빛을 날마다 받아서 영이 살고 혼이 살고 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빛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어둠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녁에 교회에 기도하러 오면 불을 딱 켜는 순간 본당이 환해집니다. 어둠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빛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뭐냐? 세상을 밝고 환하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세상을 밝고 환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하느니라? 비치느니라. 그렇지요. 비친단 말이에요. 빛을 비춰주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칠흑 같은 상황들이 밝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존 웨슬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무슨 종교다? 사회적 종교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사회적 종교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다. 세상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종교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장로님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장로님들, 장로교는 장로님 목회자와 장로님이 모인 곳을 당회라고 그래요. 당회. 당회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도 문재인 목사님이 많지만 어떤 장로님은 세상 속에서 아무 힘도 없으면서 교회 안에서 힘 자랑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야. 근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럼 그분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냐? 세상 속에서 아무 영향력이 없어. 심지어 가정도 제대로 못 다스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가 안 돼.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유독 교회를 힘들게 해. 여러분, 그건 영향력이 아니에요. 악마짓이지. 기독교는 본래 사회적 종교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기독교를 외톨이 종교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를 뭐하는 것이다? 파괴시키는 것이다. 세상의 기독교를 파괴하지 않았어요. 교회인들이 기독교를 파괴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왜? 사회적 종교라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14세기 중국에 온 유럽에 패스트, 흑사병이 유행했습니다. 얼마나 흑사병이 무서웠느냐? 코로나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뭐 코로나에 버금가는 거 있지요. 그때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인 2억 명이 죽었습니다. 2억 명이 무려 흑사병으로 죽은 거예요. 이를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흑사병 하나를 회복하는데, 코로나를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릴까?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 25년 만에 뒤처졌잖아요. 일본보다 25년 만에 뒤처진 겁니다. 흑사병에 2억 명이 죽었는데 이것을 회복하는데 200년이 걸린 거예요. 중세교회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의 원인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봤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교회 안에서 찾아왔었는데 누구한테 찾았느냐? 다 이교도들 때문이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교들 때문이고 천주교인 때문이고 뭐 다른 이단들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을 다 밖으로 돌렸어요. 이교도들 때문이고
유대인들 때문이고 심지어 마녀들 때문에 이 심판이 왔다고 중세교회가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 전 유럽 사회는 서로 혐오와 증오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고 협력하는 건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얼마나 혐오와 배척을 하는지. 이제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도 서슴지 않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저는 세상에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되고 그 원인을 바로 교회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교회, 세상을 밝고 환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밝고 환하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없다면, 만약에 교회 안에 참 생명이 없다면 세상을 향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꼭 강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길, 바른 진리,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한국교회마저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교회가 되었고, 심지어 자기 교회를 자기 것 마냥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전통이 되어버린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 광명교회를 세우신 것이 무엇일까? 제가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주변 다른 교단 교회가 저희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이단 교회래요. 와,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자기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저희를 향해서 이단 교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꾸했겠습니까? 대꾸하지 않았죠. 그래, 누가 살아남는가 보자. 여러분, 놀랍게도요, 저희 교회만 살아남고 주변에 있는 교회 다 없어졌습니다. 교회조차도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예? 칭찬을 하지 말려면 아예 칭찬하기 싫으면 비난까지 하지 말든지, 자기하고 교단이 다르다고 비난을 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단이에요? 집사님, 말씀 들어보고 예배 드려보니까 어때요? 너무 건강하고 좋아요. 크게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왜 다른 교단을 욕하죠? 제가 여러분 다른 교단을 욕하는 거 봤나요? 목사님들조차도 아직 인격이 안 된 거예요. 쉽게, 편하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환해지고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뭐해더니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이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너희가 빛이라고 그걸로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 좀 더 띄워주세요. 30초간 띄워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나 빛이래.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목사님이래, 장로님이래, 권사님이래, 안수 집사님이래, 나 집사래.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어라. 아, 저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저렇게 믿어야 돼. 저분이 교회야. 저분이 살아있는 빛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 사회가 더 밝고 환해지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직장과 일터가 더 밝고 환해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대교회 때 교회는 세상을 위한 자동 온도 조절 장치였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뭐냐면, 우리 몸에는 시상부하라는 게 있어요. 뇌 속에 시상부하가 뭐냐면, 우리 사람은 항온 동물이에요. 항온 동물은 뭐냐면 항상 36.5도를 유지하는 존재를 항온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6.5도를 유지해야 병에도 안 걸리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활동력이 왕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잖아요. 내려가면 저체온이면 또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시상하부가 뭐 하는 역할을 하느냐, 뇌에서 우리 몸의 온도를 항상 36.5도로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온도를 36.5도로 항상 유지하는 역할,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그게 교회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그저 온도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기능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리는 36.5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장나 버린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 교회가 고장난지도 몰라요. 암 환자가 왜 무서운지 아시죠? 내가 암 환자인데 몰라요. 발견하는 즉시 3기, 4기, 심지어 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요, 부흥하면서부터 한국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열매만 집중했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그저 교회를 위한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의 시상하부가 닫혀가지고 온도가 자꾸 내려가요. 그러면 암이 그 순간에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세상의 공공의 적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겠다. 목사님 아시죠? 기독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다른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그 표현은 안 쓸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헤럴드 린드셀이라고 하는 사람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 것은 옳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뭐다? 잘못이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한 거예요. 성공하면 다 그게 은혜라고 용서가 돼버린 거야. 출세하면
그게 다 복이라고 용서가 된 거예요. 방법이 어떻든 그런 건 따지지도 않아요. 부자가 되면 축복받았대. 성공하면 축복받았대.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가 물에 있는 것은 옳다. 배의 용도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배 안에 뭐가 들어오면, 물이 들어오면 배는 뭐한다? 가라앉는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라앉아 버렸죠. 세상에 떠 있어야 될 배가 배 안에 세상의 물이 들어와서 교회가 가라앉았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세상 나라가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으니까 세상은 말 그대로 중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사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뭐 할 뿐이니라?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밟히고 있잖아요. 왜? 맛을 잃어버렸어. 소금의 용도는 네 가지죠. 첫째는 음식을 맛있게 하는 용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 소금에 절여지면 썩질 않잖아요. 말씀에 절여지면 썩질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붙잡히면 썩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면 썩질 않잖아요.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맛 같다고 그러잖아요. 맛이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건강하게 하고 싱싱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칼뱅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 순결함에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도 3,000명 있는 교회에서 섬겨봤고요. 600명 있는 교회에서도 섬겨봤고요. 300명 있는 교회에서도 섬겨봤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진짜 탁월함이 뭘까? 그건 순결함이 아닐까? 순결함. 칼뱅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선교적 교회론이란 말이 있어요. 선교적 교회론. 이 말은 해외 선교하자 그런 뜻을 넘어선 말이에요. 이 선교적 교회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조성하신 일은 뭐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원천이시고 예수님은 선교사의 모델이시고 성령님은 선교의 능력이시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선교해라.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 교회는 세상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풍성하면 그게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것이 선교적 교회론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래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자.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소 엘리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간 분인데, 이분은 엘리저가 중국에서 선교하던 중에 폐병이 들어서 본국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자기는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폐병이 들으니까 보통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이분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가 달랐어요. 보통은 뭐냐?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런 고난을 주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럴 텐데 이 엘리사 소우저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중국의 선교를 포기할 수 없어서 농장에서 일하면서 추수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도와서 선교회를 보내주는데, 어느 날 곡식을 추수하고 탈곡기를 돌리다가 이 탈곡기에 오른손이 돌아가서 오른손을 잃어버렸어. 그럼 보통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저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선교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 엘리사 소우저가 뭐라고 얘기하냐?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지요? 무엇 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사 소 엘리저는 어떻게 하느냐? 오른팔을 잃어버렸는데 양로원을 세우고 수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기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의 인생을 붙잡았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그 질문에 두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을 환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세상을 환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유일한 선교사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과 통치를 따라서 섭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환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길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한 우리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